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죠? 역사를 나눈 것과 동일하죠. 역사를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원전은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기원 후는 AD라고 부릅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에서 왔는데 주의 해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단어보다 주전 또는 주후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기에 예수님 전, 예수님 후라는 표현인 주전, 주님 전, 주후, 주님 후 이것을 사용합니다. 역사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듯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로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이미 태어나서 활동하신 예수님에 대해 신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 길게 보면은 1000년보다 훨씬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구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각각의 주제입니다. 정리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약의 주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구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보통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만큼 예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 역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천사와 비교해서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속성을 살펴보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나누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배우자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라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게 있는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속성인가? 우리에게는 없는 예수님만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들으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창조입니다.
10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가? 그 이유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태초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죠?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죠?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10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은 우리와도 다르며 천사와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땅의 기초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온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온 세상을 창조하기는커녕 들의 피는 들풀 하나조차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11절이에요.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네, 영존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10절의 땅과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은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보는 저 하늘은 영원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반면 오직 예수님은 영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멸망할 것 같지 않은 하늘과 땅이 멸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1월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구 종말 시대의 초침이 자정까지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처음에 자정 7분 전에서 출발했습니다. 1953년 미국과 구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시계는 오후 11시 58분, 자정 2분 전이지요. 2분 전까지 가까워졌습니다. 2022년에는 오후 11시 58분 20초, 그러니까 자정 100초 전이에요. 100초 전으로 시간이 앞당겨지다가 작년인 2023년에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키며 멸망의 가장 근접한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 구조, 기후변화에 제대로 지구생명 공동체가 대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가짜뉴스, 이런 문제로 인해 시간이 10초 앞당겨졌습니다. 과거에는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전쟁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핵위협보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자 일전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언급했는데요. 기후위기 시계가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전 세계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씩 상승하면 극한 기온은 일상화됩니다. 그리고 지구환경 파괴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1.5도씨를 상정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1.5도씨 상승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달이죠, 2월에 호주 연구진은 이미 1.5도씨 상승을 넘어섰고 조만간 2도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0년 뒤가 되면 2도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미 지구는 1.5도 온난화에 도달했다라는 연구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1.5도가 넘어서면은 극한 기온은 일상화돼. 홍수, 지진, 재난, 해일.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1.5m의 눈이 왔어요. 1.5m의 눈이 왔는데 관측기가 계측할 수 있는 것이 1.5m예요. 1.5m보다 눈이 더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강원도 일부분은 일상이 중지됐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요 500년 만에 홍수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런 극한 기온은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이미 1.5도가 상승된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2도 이하로 유지하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팀은 전 세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생명 공동체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빨리 우리 세대에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의 종말을 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존성을 묵상할 때 배가 바닥짐으로 균형 잡듯 흔들리던 우리 영혼의 중심은 잡힌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매 순간 바라보기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존 파이퍼에 의하면 주님의 영존성을 묵상하라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라입니다. 그때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속성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보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불변입니다. 온 세상은 옷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2000년 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은 옷감이 너무 좋아서 어지간하면 옷이 닳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옷은 유행이 지나거나 실증나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옷은 금방 닳았습니다. 예전에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하시죠? 늘 장롱 안에 뭐가 있었죠? 좀약이에요. 나코탈렌입니다. 좀벌레가 생겨 옷을 갉아먹어 옷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상은 옷처럼 변합니다. 옷처럼 쉽게 닳고 쉽게 다른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온 세상은 옷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불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뉴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함과 썩음이 나를 둘렀으나 변함없으신 주여 나와 같이 계시옵소서. 우리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썩어갑니다. 변함과 썩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변함없으신 주님, 불변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불변성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성은 13절이죠. 1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전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발등상은요, 왕이나 고관들이 의자 앞에 두고 발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패배자의 목이나 머리에 발을 올려놓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패배자의 머리에 발을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패배자는 누구죠?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코 평온하지 않고 그 왕국을 교란하려는 수많은 원수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맞죠? 우리는, 가정은, 교회는, 일터는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왜인가? 우리를 교란하려는 수많은 원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말은 이어집니다. 이 원수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교란하려는 수많은 원수는 분명 패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14절인데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섬김을 받는 자들도 아닙니다. 다스리는 통치권은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있고 섬김을 받는 분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도 섬깁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우리 곧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계획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그를 위해 온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이렇듯 천사는 예수님과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 우리를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템쁨 여사는 집에 유대인을 숨겨둔 채로 가족들 모두 독일군들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힙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홀로 살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코리텐붐 여사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나이가 들어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증입니다. 그녀가 한 번은 공산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산권은 철저히 기독교를 억압했기에 공항에서의 검색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검색 대열에 줄 섰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섰습니다. 뒤에 한 명이 있는 거죠. 앞을 봤더니 검색원이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녀가 검색당할 시간이 다가왔고 그녀의 마음은 뭐라고 대답하지? 주님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니야, 거짓말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와요. 새치기를 하는 거죠. 그녀는 맨 뒤로 밀려난 것이에요. 드디어 그녀가 검색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검색원이 다가오더니 말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시니 제가 이 짐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검색원이 그 가방을 들고 직접 가지고 나갑니다. 수많은 성경책이 무사히 통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주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도와달라입니다. 천사는 탁월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 다니엘을 살려내 끄집어냈습니다. 천사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를 탁월하게 도와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처럼 주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천사라 해도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강력한 것들을 만납니다. 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정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조금 더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좋다.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돈, 조금 더를 외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 모임에 들어가면 저 공동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앞길이 보장될 것도 같습니다. 천사도 이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를 두고 그보다 약한 것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사람, 권력, 공동체 등 눈에 보이는 탁월한 것보다 더 탁월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탁월한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훨씬 뛰어난 것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훨씬 더 탁월하신, 아니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도 탁월한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도 가장 탁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